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스페인의 탐험가이자 항해사입니다. 동시에 신대륙의 원주민들을 학살한 정복자이기도 합니다. 콜럼버스에게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가 대성공으로 끝난 후에 스페인의 페르난도 국왕과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를 매우 환영을 합니다. 추기경을 포함해서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콜럼버스를 칭송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콜럼버스를 시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를 축하하기 위한 연회에서 참석자 중 한 명은 콜럼버스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콜럼버스, 설사 귀하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스페인의 누군가가 기와와 같은 일을 해냈을 것이요. 우리나라에는 세계와 지리학과 문학에 정통한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이요. 이 말을 들은 콜럼버스는 담담한 얼굴로 웨이터에게 달걀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좋습니다. 이 계란을 탁자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계란을 세워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모두가 다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아무도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해보죠. 콜럼버스는 계란 한쪽 끝을 툭툭 쳐서 깬 뒤에 깨진 부분을 밑으로 해서 달걀을 보기 좋게 세워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콜럼버스가 정색을 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이 하고 난 뒤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처음 시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콜럼버스의 달걀을 깼기 때문에 세우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기존에 갇힌 사고를 뛰어넘어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몇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종교심이 강해. 그 말은 저 사람 참 믿음이 강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종교심을 신 또는 초월자에 대한 기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마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귀, 다시 말하면 인간이 먼저 신을 찾는 것으로부터 종교심이 시작이 됩니다. 즉 종교심의 출발점이 인간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자신이 종교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을 신을 찾고 쫓는 전 과정이 인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종교심의 종착점 역시 인간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거쳐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전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이런 종교심은 그 주체가 인간이므로 특정 종교에 대한 깊은 종교심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쉽게 종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종교심의 주체인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은 나 자신이지 신과 종교는 언제나 그래서 선택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믿음의 객체로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여 부르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언제나 우리가 거룩한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양심을 깨우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인 인간이 순종해야 될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들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의 사실을 아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거나 다른 종교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되죠.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의 종교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발상의 대전환이 결여된 그런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종교심일 뿐입니다. 근데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의 의와 자랑거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헌신과 자기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안 알아주면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종교심의 출발점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아무리 깊어져도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의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점은 인간을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랑할 것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자신으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먼저 믿어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의 가문, 정말 대단한 가문입니다. 학력 대단한 사람입니다. 경력 등등. 근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신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대단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미 우리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물질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처분해서 비인격적인 물질의 노예로 사는 어리석음을 탈피해서 물질 위에 물질의 주인으로 서서 그 물질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바쳤죠.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셔야 될 분은 자신들을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소유를 처분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다른 초대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은 다른 교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처분한 돈이 막상 수중에 두르자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상당한 돈을 현찰로 딱 바꿔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들은 돈의 일부를 감춘 뒤에 나머지 금액만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행위를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된 행위는 즉각 들통이 났고 그로 인해 그들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그대로만 액면으로만 보다 보면 본문의 뜻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자신들의 소유를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 재산이나 탐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잘못을 꾸짖는 내용 3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모두 바치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잘못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은 누구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아나니아 부부의 전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그 부부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설령 전 재산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다가 그 후에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일부를 다른 용도에 쓰기로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고 물질 위에 물질의 주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뭐 별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나니아는 거짓 행위로 대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감추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르시겠다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감추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간이 자신의 거짓 행위로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감출 수 있다고 믿었고 그 결과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나니아 부부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영원한 모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엉성하게 믿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굳건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초대교회 교인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까지 각오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다른 교인들처럼 자신들의 전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 역시 믿음이 없이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땅값의 일부는 감췄을 망정 나머지는 분명히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나머지마저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감출 수 있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니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심의 출발점도 과정도 종착점도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미련 없이 처분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자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거짓 행위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종교심의 주체가 자신들이기에 절대자는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객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발상의 대전환만 있었더라면 결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인 종교심으로 허망하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을 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은 결코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자신의 믿음을 절대시하느라 막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상대적인 존재로 격화시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여 내가 필요할 때는 막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아예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거짓 행위와 불의를 행하고서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저급한 종교심일 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와 아나니아 부부와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발상의 대전환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출발점과 과정과 종착점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종교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즉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믿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땀 흘려 봉사는 했지만 나의 의와 자랑거리로 삼아오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부르짖는 열정이 있었지만 나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거짓 행위와 불의를 행하고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항상 믿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